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복음서의 주인공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사역을 준비하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체로 한 4가지 정도의 준비가 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 취임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준비를 하시면서 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에, 즉 뭔가 기대하고 있던 그때, 새로운 사건이 도래하는 그때에 복음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그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세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례는 죄 씻음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으로서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세례에 대한 필요를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셨기에 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굳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자신을 죄인들과 동일시하는 자리로 오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겠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대속물이 되시겠다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이 죄 씻음을 넘어서 오히려 그 죄를 사해주는 사역을 시작하겠다는 그러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받을 때에 이 계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 3가지가 나타납니다. 먼저 하늘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이 갈라지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태나 누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갈라지다라는 것은 또 찢어지다라는
표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가복음은 휘장이 찢어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다, 즉 찢어진 것처럼 마지막도 찢어지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시작과 끝, 그 처음과 마지막을 이 갈라지다 또는 찢어지다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로 열고 닫고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세례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계시가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이 예수님의 세례식이 거행되는 동안에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극대화함으로써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 성령, 그래서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강림하는 것,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기름 부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세례를 받는 그때에 마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이 현상을 통해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있는 장면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기름 부음과 같은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타난 계시는 11절에 나옵니다. 보시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근데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어떠한 음성입니까?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청각적인 효과를 통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이제 첫 번째 준비 과정입니다. 세례를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준비 과정입니다. 이 정체성을 선포했으니 그 정체성에 걸맞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 시험의 장소가 광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황폐한 곳입니다. 고독한 곳입니다.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들짐승이 있는 곳으로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서 예수께서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으로 누가 몰고 갑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마치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은 광야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성령이 막 억지로 내몬 것처럼 성경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은 성령에 이끌려 갔다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성령이 내몬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성령에 이끌려서 갔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다 내던졌다라는 의미, 거기다 내몰았다라는 의미는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겪어야 할 이 과정,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로 피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꼭 거쳐야 할 시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한 곳, 고독한 곳, 위험이 있는 곳, 그곳에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인 예수가 겪어야 할, 이겨내야 할 시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12절 말씀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쉴 틈 없이 그 다음에 곧바로 내몰아서 그곳에서 훈련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 이러한 과정이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은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 땅을 의미하는 숫자 4와 그리고 하늘의 숫자를 상징하는 10, 이거를 두 개 곱해서 40일. 그래서 이 40일은 어떠한 일을 준비하는 기간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숫자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면 고난과 함께하는 40일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이 40일 동안 세상에 비를 내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모세도 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체류합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것은 고난이 함께하는 훈련의 시간, 그런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의 기간 40일 동안을 지내시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40일의 이 시험의 과정, 그 과정을 마무리하면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서는,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그 내용을 소개하지 않고 그러한 시험을 받으신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유혹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갈라놓는 유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이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갖게 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유혹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는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소에는 들짐승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경적으로 매우 열악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40여일을 지내는 가운데 다양한 시험의 시간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었음을 이 하나의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도록 이 유혹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까지도 그러함을 이 들짐승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 예수님을 시중드는 천사들과 함께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대결에서 승리함으로써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역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읽어주는 아주 좋은 동화책 가운데 하나가 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 내용을 아실 줄로 압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십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습니다. 근데 아주 참 글을 잘 써서 제가 그 부분을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광야로 가셨나? 역사상 두 번째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지 않은 인간에게 싸움을 걸었다. 재대결을 신청한 것이다. 첫째 아담이 실패한 곳에 둘째 아담이 승리하러 오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훨씬 혹독했다. 아담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았지만 그리스도는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받으셨다. 아담은 배부른 몸으로 사탄을 대면했지만 그리스도는 혹독한 굶주림 속에서 대면하셨다. 아담에게는 하와라는 동지가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혼자였다. 아담의 숙제는 죄 없는 세상에 죄 없이 남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싸움은 죄로 물든 세상에 죄 없이 남는 것이었다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실패했습니다. 아담은 이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재대결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본격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준비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준비입니다. 이제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시간적인 접근이고 하나는 공간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시간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헬라어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시계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달력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알 수 있는 시간, 이것은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기회, 특별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리 달력을 넘겨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때가 찼다고 할 때의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정적인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시계로 계산을 해도, 달력으로 계산을 해도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카이로스입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되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알았는가, 그것을 알게 하는 한 사건이 14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그때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잡혔다라는 단어, 잡힌 후라고 나와 있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잡혔다라는 단어는 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구체적인 시간, 그 시간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잡힌 그 시간이 그 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끝나는 부분에서도 또 한 번 나옵니다. 끝나는 부분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을 예언하는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넘겨지다라는 단어가 1장 14절에 잡히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과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이 넘겨져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옵니까? 넘겨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 넘겨지다라는 단어가 매우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아, 이렇게 잡혔어, 넘겨졌어, 그러니까 죽음을 당하는 거겠지.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곧바로 어떠한 내용이 나옵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넘겨져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대적자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 그래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에만 끝나지 않고 부활까지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을 이루시는 그러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나오는 이 잡힌 후라는 단어, 잡혔다라는 단어도 그 세례 요한이 잡히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점을 통해서 카이로스가 온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도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접근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공간적인 접근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르심을 분별하고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곳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는 그 시대의 변방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특히 데가볼리와 같은 이방 지역으로 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갈릴리 지역은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으로 통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를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곳은 흑암에 쌓여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둠의 지역이며 부정적인 장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이 갈릴리를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갈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소문이 막 퍼지는 곳으로 소개합니다. 갈릴리는 전도의 역사와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난 곳으로 소개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으로 갈릴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둠의 공간이지만 그리고 그곳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부정적인 장소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장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째 준비로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때에 영적으로 어두운 변방,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네 번째 준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다음에 곧바로 엄청난 일들이 좀 기록되면 좋을 텐데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특히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십니다.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셔서 그 어부들을 만나시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3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그걸 잠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담고 있는 의미는 첫 번째는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첫 번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가버나움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겠다 하고 그들을 불러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회당에 가서 놀라움으로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또한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예수님께 이러한 진리를 배워서 너희 또한 이러한 가르침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이 가르침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보여줬다는 주장입니다. 또 2번째는 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이 이야기를 끌어옵니다. 이 구약의 선지서, 특히 이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보면은 어부를 불러서 고기를 낚게 하는 것, 이것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6장의 부분, 또 에스겔서 29장의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이 고기를 낚는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 주장은 이 쿰란 공동체에서 나왔던 문헌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그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그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제자를 부른 이후에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귀신에게 올매어 있다는 것, 그것은 사탄의 권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그물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풀어내어 하나님의 그물로 옮기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한 3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사탄의 그물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그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장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진리를 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게 하는 것, 그 역할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제자를 부르시는 것, 이것이 또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취임식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주제어, 그 주제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정체성이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세례식을 끝마치고 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종교적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 그 중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변방, 그 이방인들의 도시, 그래서 흑암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로부터 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을 함께할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준비의 과정을 마무리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또한 이런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하다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저는 깨어있다라는 의미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도록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 과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더 자주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기도 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도 갖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늘 조심할 수 있는 삶, 그럼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영적 각성 또는 영적인 깨달음, 그러한 것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인 됨을 늘 준비하는 삶,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이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훈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